우리 무대 뒤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서 16장으로 왔습니다. 사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전체로 볼 때에는 없어도 될 만한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로마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두 가지 양기둥을 명확하고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고 그리고 내용 깊은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바로 굉장히 이제 가볍게 그리고 무슨 추천, 인사 내용으로 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만나면은 통과, 패스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통과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또 예수님의 족보를 역으로 또 쭉 나오면 통과 그럽니다. 마치 레위기 만나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통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의 내용들 중에 아무 쓸모없이 그냥 거기다 곁다리로 붙여놓는 성경의 내용은 없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요, 누굴 낳고 뭘 이런 얘기를 무슨 족보책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의미를 알고 나니까 마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이야기를 나오는 거야. 그거 공연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인의 후손 이야기는요, 그렇게 살인하고 못되게 살면 후손이 다 이 모양이 된다는 거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손이 쏙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세대 후손으로 나오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못되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다 탈락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부터는요, 창세기 4장이나 5장도요, 너무 소중하구나. 너무 소중한 장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때늦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다 해서 여러분 그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추천하는 얘기를 1, 2절 나오고요. 3절부터 그리고는 16절까지는 무난하라.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외에는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이야기가 그냥 줄비하게 계속 나오는 거야. 성경 전체에서도 여기 딱 한 번 언급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라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하에 보면요. 오늘 오후 시간에 바울의 염려, 그런데 사실 바울의 그 경고입니다. 그 경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는 약간 거리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안부로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로마서 내용들은 굉장히 제가 이제 설명하고 여러분들 계속 참여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역자인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따뜻한 정을 표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16장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난 외톨박이가 아니야.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 로마에 직접 가르쳐갖고 세워놓는 제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 나랑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고 그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굳이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너 외톨백이야. 너 친구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면은 딱 화를 내면서 얘도 있어. 걔도 난 친구야. 걔도 내 선배고 내 후배야. 막 이럽니다. 외톨백이야 하고 들어보면요. 사람들이요. 조금 기분 나빠해갖고 걔도 내 친구 막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거명되어 있는 4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모두 나랑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말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주간에 바울의 속셈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큰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원을 받아서 어디로 선교사로 가고 싶었습니까? 우리 재우 형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 잘했어. 잘했어. A 플러스. 스페인으로. 성경에는 서바나. 그렇잖아. 서바나. 그래서 한문으로는 서바나야 지금도. 그래서 영어 표현을 이렇게 세계 공용하니까 스페인 이렇게. 땅 끝을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런 사람들과 다 교제했다는 것을 은근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기 전에 먼저 1절, 2절에 보면요. 추천하는 한 인물을 먼저 소개합니다. 추천한다, 천거한다, 추천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습니다. 이 베베를 추천한다. 그렇습니다. 베베. 이전에 어떤 성경에도 이 베베는 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갱글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갱글리아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해변 지방인데 그 교회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일꾼은 디아코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말에서 비롯된 것이 오늘날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집사는 이퀄 뭡니까? 봉사자다. 그런 말입니다. 봉사자가 집사인 것입니다. 집사 이런 것입니다. 집을 사서 집사가 아니라 샘빵살이 하다가 제 집 사서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갖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봉사자가 집사가 하는 것입니다. 집사 그런 것입니다. 집사. 그래서 이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인 이 집사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추천한다. 당시 이 추천장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고대 세계.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갱글리아에 있는 이 베베 자매가 바울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로마에 가야 될 사장이에요. 개인 일도 있지만은 로마서를 이 베베의 손에 지켜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익스프레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사람의 편으로 보내갖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성으로서 이 베베가 당시 가갖고 숙소는 어디고 그다음에 어디서 지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에게 기꺼이 추천장을 써야 할 필요를 분명히 느낀 것입니다. 여행의 위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로마에 가갖고 로마 이 성도의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본문 여기 2절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추천하는데 이제 이 자매를 보내게 될 텐데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정중하게 이 귀한 자매를 잘 환대해주고 영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가게 되면은 방도 필요하고 음식물도 필요하고 그가 재반 교통편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도록 잘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마지막에 보면 베베는 뭡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들과 특별히 나에게 대하여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항상 앞서서 도와줬던 사람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귀중한 사람을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주고 영접하고 그에 필요한 바를 좀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로마서와 함께 그리고 바울의 추천장을 가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추천장 문화가 조금 약해요. 저도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하려고 그러는데요, 왕년에 우리 교회 교우분 중 한 분이 이분이 세례 증명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추천서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데스가 됐어요. 제가 왜 헷갈려 됐을까요?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닌데 그렇게 좀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연말에 되면 헌금도 안 했는데 헌금 영수를 좀 해주라, 저에게 양복을 해주겠다, 뭐 이런 따위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딴 데서 하던 습관을 가지고 곤란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 임원이 있어요. 만약 이 사람에게 노하면 이 사람이 삐져서 분명히 무슨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목사가 어려울 때 이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추천장이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추천장이 공신력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상을요, 이 사람 불러갖고요, 몇 가지 다짐하고요. 그리고 추천장을 썼는데 참 감사한 게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도 연구원으로 잘 일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 얘기는 안 하고요. 신앙생활도 그래도 괜찮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건가요?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낫고,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되도록 만드는 게 더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서양에서는 이 추천장이라고 하는 게요, recommendation letter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 굉장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특히 훌륭한 회사나 아주 유명한 회사나 그리고 IB 대학 같은 데 들어가는데요, 학위과정, 특별히 석사나 박사과정에는요, 소위 말하는 이 recommendation letter를 보내면요, 보낸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입학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학위과정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정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어떻게 해요? 추천하는 거예요. 기꺼이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져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베베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 추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과 여러분의 인격과 흠모가 되지는 여러 사람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이 베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사람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보화 같은 분이야. 갱글리아 교회 정말 일꾼이야, 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난 누구입니까? 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정말 추천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업무를 하고 그리고 장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냥 말만 보호자, 가드가 된 거 아닙니다. 이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이든지 어려울 때마다 남모를 가서 돌봐주고 살펴주고 했던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로마에 가거든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좀 이렇게 돌봐주고 공급해주고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받은 사람이 바로 이 베베입니다. 베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어도요, 저는 베베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동료들에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베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돈도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 하는 것입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너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난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지만요, 돈만 가지고 사는 세상은 아니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님,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한우개 장로님은 정말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이 배뼈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적극 추천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사로 들어갑니다. 인사. 그런데 여기 3절,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이게 브리스가 아골라입니다. 우리 3,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에게 내 안부를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는요,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았는데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사람이 오현제 중에 한 사람이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학대를 많이 하고 핍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아 황제가 로마 이 제국 수도에는 이민적인 유대인이 살 수 없어. 그래갖고 추방령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 수 없어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야. 고린도로.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갖고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야. 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무슨 업인가요? 텐트 만드는 업이에요. 텐트,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킹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바울과 동력하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 부부가 이 바울의 모든 면을 잘 도와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무르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의 많은 사랑과 배려를 잘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다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니까 또 바울과 함께 따라서 또 에베소로 간 거야.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똑같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한 것입니다. 이런 독불장군이 없어요. 위대한 남편들 이면에 위대한 아내가 있다는 것처럼요. 위대한 자식들 이면에 위대한 부모들이 있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훌륭하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무대 뒤에서 그를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다 모두 디모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이가 있었고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많은 핍박 중에도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바울을 많이 격려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디아 황제가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에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로마로 가서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에게 대하여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안부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은 브리스길라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정말 너무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마무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배웠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내놨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에 대한 그 사랑과 배려와 고마움이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었는데 이런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뭡니까? 감사한다.
그러므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뿐 아니라 에베소뿐 아니라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도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언제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섬기는 것 때문에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빚을 졌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 예? 아름다운 흔적. 고속버스 소변 보는 데서요, 당신은 뭘 남기겠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5cm, 10cm 앞으로 더 가라고 이제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냄새를 남기는 인생도 있어요. 냄새를 남기는 있어요. 가는 흔적이 냄새를 남기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삶인데, 여러분 기왕이면 아름다운 향기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요,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데에는 그렇게는 자기 포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도 죽이고 욕망도 죽이고 자기 욕구도 죽이고 당신이 좋으면 난 괜찮아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좋다면 난 괜찮아.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자기 삶이 있지만도 복음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좀 힘들지만 괜찮아 이런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잘 마쳤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골 학교 운동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선교회 식구들이 다 와갖고 다 이렇게 다 준비를 하죠. 우리도 교사들, 봉사자들이 다 오죠. 그리고 이것저것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또 후원을 해주시고 다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냥 온전한 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잔치가 일어나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일단 아멘 해도 괜찮다니까 자꾸 이렇게 할렐루야 한 사람 좀 봐서라도 할렐루야 아멘. 두 사람 아직도 안 했어요. 참 다 하시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었으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사랑의 큰 빚을 졌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큰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빚지는 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우리는 그분에게 상당히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제 친구가 공무원을 한 3년 하다가 신학교 간 이들이 꽤 많이 있는데 3년을 공무원을 하다가 원주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옛날 공무원들 돈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74년도에 22,500원 받았잖아요. 그게 월급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11조 바치고 또 조금 또 쓰고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 저축하는 게 잘 어렵더라고요. 별로 제가 쓰는 것도 없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이 친구도 3년을 했는데 아버지 또 어렵다고 좀 드리고 동생들 좀 주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름받아 나서나가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가보면요, 돈 많은 사람 별로 안 오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만 거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참 그것도 묘한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등록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밥도 사 먹고 책도 사야 되는데 차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별로 잘 안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니까 누가 도와야 돼요?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도우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러 도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를 다니는 학비를 매 학기마다 줬답니다. 성적도 몇 학점인가 그것도 요구하지 않고 고지서만 보내라 그러면 딱딱 내줬다는 거야. 이야, 내가 그렇지 땡 잡았네.
그런 말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다 뭐 그래서 공부를 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그러고는 그 권사님은 생각하면요,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전도하는 일에 나태할 수가 없대요. 나 같은 거를 뭘 믿고 그렇게 대해줬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자기가 결혼할 때 결혼해갖고 부부가 그 권사님한테도 큰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그분한테 가서 옷도 해드리고 다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도 엄마껏 크니까 우리 나를 잊게 한 분이다 하고 다 같이 가갖고 또 가서 또 절을 하고 또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나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목사님에게 이 권사님은요, 오늘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쁜 것도 고운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히 남더라고요. 사랑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교회에게 사랑의 빛을 남겨준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정말 그런 분이야. 그런 부분이야. 특별히 오늘날요, 젊은이들에게요, 여러분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젊은이들에게, 결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부부가 믿음 안에서 만나면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줘서 나도 빨리 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보면서 난 결혼 같은 거 별로, 비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요. 비혼 그런 말 사전에 싹 뺐으면 좋겠어. 아주. 비혼이 뭐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딱 충만하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요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비혼이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에 사명이 있어갖고 가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면 5절에 보면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뭐라 그랬습니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은 가정 교회였어요. 하우스 처치라는 거야. 가정에 교회가 있어. 여러분 가정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정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교태하고 예배 드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항상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다 하우스 처치였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화되고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가정교회입니다. 하우스 처치입니다. 지금 속회같이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하반절에 가면 5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의 처음 열매는 누군가요? 빌립보의 누군가요? 루디아.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군가요?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이게 성경 퀴즈대에 나오는 이거 하면 상 받는 거야. 에베네도. 그는 누구입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다. 에베네도. 따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많이 수고. 여러분 건강할 때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귀찮아하고 핑계대고 이런 걸 자꾸 말합니다.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사실 말만 봉사하죠. 말만 봉사하고 말만 가난하고 병든 자 그러지만 실제로 봉사하는 현장에는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당을 안 주면 안 하니까.
일당을 안 주면은 안 해요, 이게. 돈 중심의 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당이 시원치 않으면 또 안 해요. 물론 돈으로 하는 데에는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봉사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봉사하는 마인드가. 그래서 여기 마리아는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렇습니다. 마리아. 많이 수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계속 거명하면서 문안하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쭉쭉 나갈게요.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9절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까?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까?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아리스도볼로의 식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문안하도록 자기의 안부를, 자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이렇게 편지로 그에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제가 오늘 4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방 로마 교회에는 여러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갖고 거기서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큰 부흥과 그리고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로마에도 가갖고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본래 교회 아니라도 어디든지 가서 믿음의 생활을 잘 이렇게 하십니다. 믿음의 생활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군대 갈 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우리가 성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옮겨져 갖고 전로교에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카톡 그래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런 겁니다. 어디든지 믿음의 생활.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로마 교회 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동족이다, 친족이라 부르는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나 헤로디안도 다 유대인입니다. 마리아 유대인이죠. 아벨레 16장에 있는 아벨레도 다 유대인입니다. 또 13장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로마 교회의 신분은 어떻게 해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여기 8절에는 암블리아나 오르바노다구 혹은 헤로디안, 헤멜, 율리아 이런 사람들은 지금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의 아주 낮은 계급이라면 낮은 계급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10절에 있는 아리스도볼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아주 높은 왕실의 가족입니다. 또 11절에 있는 나기스는요, 부요한 유명 인물입니다. 유명 인물입니다. 여기 로마 교회 안에는요, 노예들과 노예를 딱 해방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왕족도 있고, 그리고 높은 유명한 사람들도 그 교회 안에 신분이 다양하지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11절, 12절, 13절에 주 안에서, 또 1절과 14절에도 자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3절, 7절, 9절, 10절에도 동력자된 다 모두, 그들이 다 모두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셋째 보겠습니다. 26명의 거명된 사람 가운데 9명이 여자인데 여성의 리더십을 잘 볼 수가 있어요. 16장 3절에 우리가 봤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앞서 나온 거야. 영적인 영향력이 더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그럽니다. 아굴라 남자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보통 경우에는요, 여자들이 가정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리드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집도 좀 있지만. 아닌 집도. 그래서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떤 이 길을요, 영적인 제사장들이 이끌어가다. 여보, 우리 기도하러 갑시다. 여보, 이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니까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어물 이러니까 여자들이 하자고 막 이러니까 따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그래도 억지로 또 안 따라오는 경우도 또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말 아주 안 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안 따라오면서도 고집은 또 아주 그냥 통고집이에요. 아주 고집이에요. 아주 이런 사람도 있다. 근데 브리스가 아울라한가 여성입니다.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오, 네레오 다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계급사회잖아요.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예요. 귀족, 시민, 노예 다 이 계급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당시 이 계급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 노예들도 여자들도 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5개의 가정교회들로 나누어 모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엔 로마가 기독교를 되게 적대적으로 핍박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자유로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하우스 처치가 중국의 가정교회를 잘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모여갖고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런 일.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는 속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이다. 각 가정교회는 유복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성도의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고 서로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따라서 잘 섬기는 일, 바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혹은 귀족들이나 그리고 로마의 시민이거나 그리고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남자이거나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노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모두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요. 그런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기에 소위 말하면 특별한 집단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연예인 교회, 의료인 교회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거기를 다 모인 거야. 춘천에도 그런 교회 한두 개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갔다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냥 나와버려요. 좀 박탈감을 느끼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였다.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나이 없는 사람이고 부자건 가난한 자건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같이 서로 가족끼리 같이 누릴 수 있는 교회였다. 제가 우리 인도 첸나이의 시각장애인들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동기가 뭔가 하면요. 이분들이 여러분 사진 봤잖아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여기 허리춤 갖고 이 허리춤 가지고 이러고 이제 가는 거야. 어딜 가도. 그리고 예배당일 간 거야. 첸나이 남쪽에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좀 많아요. 북쪽보다는요. 갔는데 거기서 멸시를 받고 그리고 쫓겨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못해 아주 속상했어요. 이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자기 작업장으로 또 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꼭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 짓는데 얼마나 드십니까? 땅은 또 준비됐다니까 자기 잘 됐네. 그 했더니까 3천만 원이 든다는 거죠.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 3천만 원 가지고는요, 3평 지어요. 3천만 가지고 지금 3평 지어요. 건물 3평 짓는다고요. 놀래지도 않아, 지금. 3평을 짓는다고요, 지금. 한 평에 1,000만 원 가지고 지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밤낮 이분들이 계속 기도했는데 2주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들이 서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차별받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받지 않고 마음껏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말 하면요, 라면 끓여 먹고, 거긴 이제 뭐 딴 거 이렇게 먹고, 그리고는 한 번 샤워 한 번 못 하는데요, 거기 샤워할 수 있는 시설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조리도 언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고, 들어가는 문턱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분들이 편안하게 들어도 문턱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 자,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 결혼한 이들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여기 와갖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아프터스쿨로 우리 아동센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이방인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베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브루스길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부은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속회 안에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